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르비딤 사건의 마무리와 아말렉과의 첫 전투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에 붙여진 이름을 설명합니다. 마사는 시험 또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무리바, 다툼 또는 논쟁이라는 뜻으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주어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을 기록하여 후대에 경고하고 기념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음을 기록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중 가장 먼저 적대적으로 공격해온 민족입니다. 이 공격은 이후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적대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겪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9절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병사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지도자로서 처음 공식적으로 역할을 맡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상징하며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이 장면은 전투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군대력이나 여호수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중보 기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사, 무리바로 바뀌게 됨을 봅니다. 르비딤은 휴식처 또는 넓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시험,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리바는 다툼,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리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자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고 결국 다투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역량은 좋을 때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좌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만이 쌓이고 갈등을 겪으면 그 어려움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큰 시련을 겪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더욱 협력하면 그 공동체는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아픈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견뎌야 합니다.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며 다툼과 논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소서. 원주민 사회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들이 영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자립하게 하소서. 교회가 원주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캐나다 땅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중한 공동체를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나타내며 다투는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다는 것으로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며 다툼과 논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캐나다 원주민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